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빈자리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율법의 빈자리를 채우라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서 잔치를 베풀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가득가득 차고 빈자리가 없이 그죠? 용신할 수 없게 된지라 이러한 것을 우리는 꿈꿔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자리를 다 꽉 차고도 부족해서 계단까지 앉아있는 모습, 그들 충만히 찼다 채워졌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말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부분은 율법이 뭔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하자가 없다며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전수해졌을 때, 전달되어졌을 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선민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100%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에 마치 없어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즉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율법의 기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따끈따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 조항들은 사람을 억제하고 압제하고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해맑은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맑은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찌푸러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은 웬일입니까? 오늘 구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아 그렇구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길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져다가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성신은 쏙 빼버리고 형식만 갖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님은 얘기하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그러면 내가 지킨다고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을 추천해 보아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너의 가진 소유를 다 이웃에게 팔아서 주고 너를 나를 쫓으라 이 말했을 때 예, 맞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한 젊은 청년이요 관원이요 부자였던 그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사람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게 큰 만족과 완벽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전히 율법의 빈자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라는 개념은 오행적이고 감각적이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차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물건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 예, 이걸 우리는 빈자리라고 말한다면 사실 영적인 세계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믿음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랭해지고 식어가고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못 느꼈다면 괜찮은데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구나. 그냥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인간 휴먼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채운 걸로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이룬 걸로 계산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종교이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십계명이 인간의 손에 넘겨지면서 왜곡되어져 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완벽한 것이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서 오염된 심성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염되어졌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의미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만들어 놓은 한 휴먼 스탠다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겨댑니다. 정말 곤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버리면서 그러한 형태를 회칠한 무덤이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회칠하다는 것은 당시에 도료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무덤이 냄새나고 지저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회를 바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하얀색은 그 회칠했다라는 말 쓸 때 하얀색은 좀 섬뜩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얀색은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칠한 것은 바로 섬뜩해 보이는 겁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외식에 치우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저는 종교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빈 자리, 율법에 빈 자리가 있구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흥을 생각할 때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만을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저의 설교회를 듣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다 채워졌습니까? 채워지지도 않으면서 부흥하지도 않으면서 부흥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예, 그 말을 딱 저한테 글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 남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예의가 아닌데 그 얘기는 바로 제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1차적인 차원에서 부흥이라는 개념은 뭐가 채워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뭔가 가득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흥은 숫자를 채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흥이지만 이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부흥,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남, arise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써요. 부활 때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게 부활과 부흥은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rise, 그래서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빈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냉랭해지고 식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외형적인 것만 채워가지고 그래서 다 채웠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다 채워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어떤 재정적인 것이 풍성해져서 완성도가 있나요? 성경은 완성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수가 채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부흥했다. 예, 그걸 우리는 희망해 봅니다. 왜? 1차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2차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빈자리 그 자리에다가 다시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 찾기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사랑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빈자리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어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점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나가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1차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휴먼 스탠다드의 인간애를 가지고 그거에 놓아봐야지만 휴머니즘으로서는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아담의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면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웠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게 됨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인간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우린 그걸 종교로 나타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났고 똑똑하고 나 멋있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뻐길 수 있는지 몰라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고 말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해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멋있습니다. 멋있는 치유, 멋있는 가르침, 멋있는 전도, 그리고 preaching이라는 말을 쓰면서 함께 썼다면 실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실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공급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당연히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서 누구든지 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딱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아니 100%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한 것에 좀 최소 60점만이라도 그렇게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레벨을 올리는 거죠.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100%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복지를 선택하면서 목회하면서 복지 사업을 실행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어가동센터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다 보니까 여전히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단기 쉼터라든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수탁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고 그 실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목사는 설교는 잘합니다. 왜?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전파하는 실력이 날마다 가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야죠. 노력하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스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울까.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피어있는 그 마음에 사랑을 어떻게 찾아 넣어줄 수 있을까. 내가 개그맨으로서 웃기고 어떤 쇼를 통해서 즐거움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즐거움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움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즐거움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그 마음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혹시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율법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을에 모습을 지나서 입동이라는 단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외로움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를 풍성하게 거둔 추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서 와,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 가을에 늦은 가을에 깊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당시 먹는 그 순간은 참 맛있고 좋다. 음식이 참 고급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다가오는 건 웬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다면 바로 율법의 빈자리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예수께서 필요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필요성이에요. 우리의 니드예요.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구가 채워져야 욕구 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행복함이 없었어요.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은 뭘 주는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제가 복지 목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복지 갖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단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하게 됩니다. 복지 목회가 성공한다? 아니에요. 복지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결코 이것으로 구원받고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복지는 인간의 일차적인 부분, 인간다운 삶을 위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 목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복지로 시스템을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3차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는 설교도 깽과리 같은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복지 목회한다고 떠들지만 실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그럼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기초하는 사랑, 그 기초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았을 때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와가지고 예수께 대답 잘 하시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야.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 계명을.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물어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그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을 두 동강으로 쪼개어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것이에요. 그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누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걸로 표현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서 네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네 가지로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개로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계명 네 개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죠. 왜? 오염되어져 있고 자기 욕심만 찾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것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확 손톱을 내고 얼굴을 상처를 내려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개념은 그냥 잘생긴 사람, 멋있는 예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허물과 추를 죽었던 썩어 뭉그러져 냄새나는 그들을 살리셨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아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좋아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십계명의 일부부터 네 계명을 다 온전히 충실하게 이루는 그런 또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해준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깝게는 내 부모님들, 그렇죠? 일촌, 부부 안에 가장 중요한 영촌이죠. 부모님보다도 센 게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의 영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 간의 일촌, 자식 간의 일촌, 그렇죠? 이 형제들 간의 이촌, 그다음에 삼촌, 사촌이 나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족을 넘어선 친척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겠죠. 친척, 가까운 그 가족들을 친척이라고 한다면 그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돈의 8촌까지도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더 넓어진 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지만 혈육은 하나의 공동체,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이웃 사촌이 이 혈육 사촌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촌 또한 우리가 무시를 못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란 것이죠.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 첫째라는 말 쓰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걸 딱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계명에서 9계명밖에 안 됐잖아요.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10계명이라고 만든다면 웃기는 거 아닐까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은 교훈이라 한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멋있게 지킴으로써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은 곧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이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우리 세상을 살아야지만 이 7일째, 즉 8일째, 7일 때는 안식일 토요일이고 8일째는 주일을 부활의 날로 우리가 상징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6일과 하나님 안에서 7일, 하루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재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 그냥 예배 때는 제사를 드려.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나가더라도 너희만 나갔다 와. 왜 자식들 다 힘들게 갖고 가려고 그래? 데리고 가려고 그래? 또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양들 놓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양들까지, 재산까지 다 갖고 바깥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애굽과 결별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부득이 몸이 아파서 참석할 수 없고 거리가 멀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현장 예배 속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면서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왜 해야 되냐?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들을 해요. 세상에 살면서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가고 장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구별을 합니다. 세상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쉬면서 안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별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구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그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나무든지 어떤 것을 만들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1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부터 나오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한 몸이 님과 남이 되어져서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되고, 그렇죠? 남이 되고, 안 찍으면 님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웃이 바로 부모이고, 자식이고,
그래서 가족도 이렇게 우리가 널쳐 그런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탐욕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그 사랑의 표현 방식,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그예요. 남을 육체 가운데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살인 빼앗지 말라. 왜? 그 사람의 권리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도 간음이잖아요. 이 간음이라고 해서 늘 구별이 되라는 거죠.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의 복을 주셨으면 이걸 중심으로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걸 바라보지 말라. 다른 걸 바라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도 간음을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즉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또 영적인 가정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외권을 바라봐요. 주님 외권을 바라봐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이게 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를 성자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단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성자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셔요.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마에 땀이 흘려서 뭐 하는데 싹 누가 도둑질해 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허망합니까? 그 절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빼앗는 거가 방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죠? 이런 것들, 시기 질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의 10계명에 기록한 모든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켜서 사랑을 펼쳐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대단히 모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계명은 10가지가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과 딱 두 개 나눠버리는 거죠. 너무 10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이걸 뭉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두 가지. 그래서 우리 한 손에는 하나님 사랑, 한 손에는 이웃 사랑이 딱 잡고 가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이 말씀이 참인이다. 인정을 하여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참 멋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율법의 빈자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빈자리는 어떠한 문화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종교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고 인위적인 인간 휴먼 스탠다드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블럭을 쌓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이러한 그 종교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문 앞에까지는 가서 거기서 블록을 쌓고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더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악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남이 구원받을 권리까지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구원받을 권리까지도 훔쳐가고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라. 바알과 아세라, 미샤를 다른 신들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영적 간음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탐욕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가적인 부분 속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 쉽고 아름답게 단순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율법은 빈자리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랑 찾기를 해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누구였어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라. 그래서 그의 몸을 찢어서 결국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묻으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요. 6월절의 시초가 되어지는 그 6월절의 모습이 진정한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묻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로서 채워지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왜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빈자리가 채워졌을 때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고 그 앉은 사람 한 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을 달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보혈의 피가 묻게 됨으로써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그리고 가을이란 하나의 넘어가는 그 정점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모습으로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완성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